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훌륭예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리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로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은 민수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오히려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기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2 정탐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지 미리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에서 족장인 자들, 지도자인 자들로 뽑힌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12명은 각 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그 지파의 리더인데, 족장인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웠으며 가장 존경받았으며 또 신앙이 좋았으며 용맹한 자, 똑똑한 자, 그들이 바로 지도자, 각 지파의 지도자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가히
상상해도 쉽게 상상이 갈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사람 12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모세는 정탐의 목적, 그리고 정탐의 방향,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볼까요? 1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참조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첫째는 그 땅을 정탐하라는 거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어떤 지형인지 정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곳에 사는 거류민들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숫자는 많은지 적은지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은 경작할 수 있는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리고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건 그들이 사는 성읍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성벽이 없는 그런 곳에 사는 것인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또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왔죠. 12명 보내면서 가는 길, 경로, 그 땅 다 보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히 보고 숫자 어떠한지 보고 그리고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도 보고 그리고 그것의 열매들은 어떤지도 열매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을 보낸 겁니다. 모세도 굉장히 자세하게 그 땅을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두루뭉실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꼭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나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떻게 되겠거니? 그것이 곧 믿음 좋은 사람, 믿음으로 합니다. 그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자세하게 볼 걸 봐야 한다는 거죠. 판단할 걸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간 살펴봤습니다. 40일 동안에 그들이 그 지형과 그 모든 거류민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꼼꼼히 살펴보았겠습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았겠죠.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시작합니다. 12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백성 앞에서 보고 시작하는 거죠. 그들에 대한 보고는 아까 13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이 과일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과일이 큰지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이 양쪽으로 어깨로 짊어지고 와야 돼요. 굉장히 비옥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는 겁니다. 그 땅 가보니 땅은 그렇다는 거예요.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그래서 그 땅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 내용이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컸으며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땅은 좋았는데 아주 결실이 많은 땅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고 수도 많고 거대한 안악자손도 보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제 처음에는 와 하고 시작했을 텐데 진짜 정작 중요한 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 살 텐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갈렙이 불쑥 끼어듭니다. 그리고 갈렙이 13장 30절에서 이야기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분위기가 미묘해지고 이건 아닌데 그렇게 반응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보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그런 보고가 올려지고 그런 백성들의 낙담한 반응이 나오자 갈렙이 얼른 그걸 제어하는 거죠. 아니다. 그 땅에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가자.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또 10명이 31절부터 34절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거기 못 올라간다. 우리보다 그들은 강하다. 가자마자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거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낙심시키는 말을 12명 중에 10명이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보고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낙심 안 되겠습니까? 다수의 의견이 막 12명 보냈는데 10명이 그런 얘기 나오면 거기에 여러분 마음 안 쏠리겠습니까? 마음이 쏠리죠. 자, 이 결과 보고를 받자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곳으로 내보냈느냐. 그러면서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0명이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부정성이 강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10명은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다르게 특별히 부정적인 것을 따로 보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같이 움직였습니다. 12명이 똑같이 움직였고 그들이 본 건 똑같습니다. 부류를 나누어서 따로따로 다녔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신앙인답게 다 지혜롭고 용맹하고 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본 것도 똑같고 경험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있죠. 그거는 인식과 안목의 차이입니다. 뭐냐면 그들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땅을 누구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 땅을 자기들의 힘으로 차지하고 자기들의 힘만으로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10명입니다. 그런데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얻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그 안목, 그 영적인 눈, 영적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작아지죠. 메뚜기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집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집안이 좋으니까 재물도 많아요. 그런데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너무나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똑부러지게 일도 잘합니다. 그 사람하고 나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없이 낮아지죠. 야, 어떻게 저렇게 다 타고났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메뚜기가 되고 그는 거인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10명과 그 2명을 나누었던, 그들을 구분 지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가 됐던 겁니다. 이걸 저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 믿음은 무엇입니까? 뭔가 믿고 있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믿는 겁니다. 10명은 무언가 믿는 게 우리의 힘으로 내가라는 게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믿음은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을 만나면 사라져요.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큰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메뚜기같이 작아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정탐꾼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나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보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여러분, 부정적인 성품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태어나기에 조금 부정적인 성격이 있는 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성품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 원하는 그 성품, 믿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건 쉽습니까? 10명은 다수입니다. 2명은 소수입니다. 10명의 의견을 들으면 귀가 솔깃하죠. 우리도 그래요. 다수가 다 이거 맞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무슨 실험을 하잖아요. 2번, 3번 계속 맞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가 그 실험에 넘어가요. 10명이 얘기하고 2명이 얘기하면 10명에게 솔깃한 건 당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 신앙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과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그러면서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믿음과 신앙은 다수가 막 끌고 가려고 할 때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인들 안 그러겠습니까? 12명 중 자기를 뺀 10명이 끌고 갈 때 그런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 아주 굳건한 신앙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믿음과 신앙이 그냥 끌려가는 걸 막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은 그대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신앙이 그냥 우하고서 끌려가느냐, 아니라 하나님과의 골방에서 만나는 시간과 하나님과 치열한 신앙의 그 사투 속에서 내 믿음이 나를 굳건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품으로만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보고가 이어지고 사람들은 극심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2종류죠. 크게 2종류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이와 같이 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4장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게 그 회중 앞에서 내가 잘못했어. 그래. 노를 풀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백성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람들이 우왕좌왕, 원망하고 통곡하고 막 다 끝난 것처럼 있을 때 그때 엎드려지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사람을 청명하기보다 먼저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그들이 한 보고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백성의 그 나약한 모습을 보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은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낙심해서 엎드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합니다. 아주 믿음에 서 있는 게 보이죠. 근데 그들의 말 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이 단어들을 보니까 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누군가 이끌어내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주체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까 10명이 보고할 때 그들에게 빠진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곳 땅은 어떻고 사람은 어떻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명적인 차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통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 신앙, 굳건함, 이건 하나님 떠나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계속 담아두는 순간에 그때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부정적인 성품 때문에 10명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존경받는 자들, 하나님 잘 따르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결정적일 때 드러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 아닌지 하나님 안에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없는지는 결정적일 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서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결정적일 때 되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요. 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나는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두는 삶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그분과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는 삶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좁은 곳에서 아주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삶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환경이 어려운 게 보면 떡하니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환경이 되면 늘 어려움 속에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원하시는가를 늘 고민하는 삶과 신앙이 하나였던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캐치하는 거죠. 환경으로는 가질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확 보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반대죠. 메뚜기가 그들이 되는 거죠. 내가 거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그 나머지 정탐꾼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지만 14장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말을 들어도 이미 마음이 무너져버린 사람, 하나님이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돌을 들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보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는 얘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낮아졌던 자들이, 마음이 완전히 지금 절망 속에 있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까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도 오히려 회중이 돌을 들어 그를 치려 하자 하나님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쓰러져서 보이는 곳에 낙심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40일 정탐을 내가 보냈지. 그런데 너희가 그 땅으로 못 들어간다고 말했지. 그리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했지. 그래, 40일. 그 날을 하루를 1년씩 내가 계산해서 40년을 너희들이 광야에 머물도록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40년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돌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성인 중에 그 땅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땅에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는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내 마음을 결정하면 당신은 멸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환경으로 그 모든 걸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는 멸시당했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눈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 가장 뛰어난, 가장 이성적인,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한치도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눈엔 그게 불신으로 보였고 하나님 눈에는 멸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명령했죠. 꼼꼼히 봐라. 아주 꼼꼼히 봐야죠. 구석구석 살펴야죠. 모든 걸 열심히 살펴야죠.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삶, 사역들 열심히 아주 꼼꼼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 힘든 거, 자세히 보는데도 내 능력으로, 우리 교회 능력으로 안 된다 싶은 거,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계산되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딱 내 눈에 보여진 대로 내 마음, 내 성품으로 가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진짜 역사는 그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거기까지는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럼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못 갑니다가 아니라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언어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올바른 정확한 신앙의 길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주 꼼꼼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내 능력이 안 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이상부터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죠. 14장 30절입니다. 28절입니다.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중간중간에서 참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고 기도하면서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에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래, 나는 그렇게 들었다.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해줄게. 너희들 안 들어가겠다고, 못 들어간다고 한 너희들은 절대 못 들어가. 그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래, 너희 둘은 들어가. 보란 듯이 너희 둘만 들어가. 이게 바로 당신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지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해도 나는 끝까지 나는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도박과 같이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당신의 귀에 들리는 순간에 그렇게 행하신다. 여러분, 시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주 강력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 바짝 엎드려져서 기도한 것처럼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들, 그걸 가지고서 내 생각은 접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는 안 되는,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의 범위는 내가 본 것까지가 내 능력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봤는데 거기는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씨름하던 신앙이 결실을 맺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게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세상으로 바라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건 교회로도 세상으로도 전부 부정적인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면, 그리고 내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기회가 됩니다. 능력 없었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를 서는 거고,
능력 없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게 주신 산지가 있는데 내 눈으로만 보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그 부정성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십니까? 우리는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당신이 멸시받았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신앙의 부정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과 입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10명의 정탐꾼 같았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았습니다. 내 성품대로만, 내 능력대로만 바라봤습니다. 내 기준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드는 마음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나는 메뚜기 같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메뚜기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완악자손과 같은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10명의 정탐꾼들 지혜로웠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이성적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 이성을 넘어서지 못했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인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 스스로는 믿지만 조그마한 역경도 극복하지 못하는 정말 신앙과 삶이 따로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과 삶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 판명났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고, 나는 그러면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문제들, 지금 있는 상황, 지금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극복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내 생각과 입술에 권세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입술에 하나님 귀에 들릴 것, 어떤 말만 해야 되는지, 어떤 것만 생각해야 되는지 내가 지혜를 주셔서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안의 입술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전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가 부정적인 말을 말한다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고, 네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한다면 내가 또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입술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하나님 권세가 있는 믿음으로만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단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입술을 모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제는 윤곽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이제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빨리, 한 주라도 빨리 하나님 예배에 나가서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중에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가 잠잠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오픈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수준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정말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교회 예배당에 열려서 그곳에서 우리가 몸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있는 게 주중에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지막을 맡깁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내 생각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나는 꼼꼼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불신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제안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앞에 보이는 가나안을 내가 점령해야 되는데 이제는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 능력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늘 말씀드리는 기도의 제목이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내 귀에 들리는 것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이 들렸으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는 그 음성과 그 결과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